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자녀에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기 직전까지 요셉은 꿈꾸는 아들이었고 미래가 창창한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독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대우받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 남의 집에 종이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시요.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환경과 신분의 급격한 변화는 그 당사자에게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좋은 대우만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을 때 그 수모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심하게 되면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건너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좋지 않은 일에 검찰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검사 앞에 서게 됐는데 목사고 뭐고 없고 아주 죄인 취급하면서 욕을 퍼붓더랍니다. 그 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데 자살 충동이 일어나더래요. 목사가 살아오면서 그런 대우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연줄이 닿아서 그 검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검찰에 물려가서 그 대우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강에 투신하고 삶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죠. 자신 있으십니까? 요셉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승리한 인생을 산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가면 장소는 바뀌지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더라. 이 또한 형통이죠. 23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4번을 말씀합니다. 결국 요셉의 형통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자, 우리 또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며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모습을, 초신자의 모습을 보이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65세밖에 안 됐지만 아름다워서 혹이라도 사람들이 너를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대답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대답하라고 입을 맞춥니다. 역시나 그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왕이 한눈에 반해서 누구냐고 묻고 누이라고 말하자 왕궁으로 들여버립니다. 그 사라를 들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바로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제국의 바로왕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주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을 좋아했고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순종하는 참 착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삭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사 그 해의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 큰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기복신앙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정말 친구가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정말 나를 보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고 냈다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한 산에 도착을 해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머리가 비상한 그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10번 이상 제대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삭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4명의 아내 낳아주시고 12명의 아들이 낳아주시고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베델의 35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할렐루야. 지난 20년 동안 헛수고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음을 2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40일 금식하는데 계획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정권을 위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대신 모세가 화풀이를 하면서 자녀를 책망하는 아빠를 곁에서 엄마가 먼저 화를 내듯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리라.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고 원주민들이 손을 못 대도록 함께 해줄 것이다. 단, 난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삶이 풍요롭게 하리라. 걱정이 없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좋다. 아, 좋아. 아, 좋아. 야, 하나님 없이 더 간섭 안 받고 잘 산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사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회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들으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뭘 알았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았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도 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대를 사이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도망을 다니며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거기에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80년 동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깨닫으면 더 살아야 돼요. 죽지 마세요. 더 살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잘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어지거나 제외되거나 면제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환경을 보죠. 자,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노예입니다. 자, 형통케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노예에서 해방받는 게 이게 형통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형통이라는 말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환경에서. 그래서 얼마나 노예 대우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를 세웠어요. 총책임자를 세우고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얘기하는 바로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단 바로가 먹는 것만 빼고 아내만 빼고 다 맡겼다. 그 정도로 신뢰한 줄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 요셉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너무나 멋졌어요. 아름다웠어요. 그의 주인 아내가 매일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구애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거짓 고소. 이 종이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다. 요즘 같으면 무고죄에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이 보디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을 잘 알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아내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죽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살려둡니까? 이 정도면 죽여야죠. 하지만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보디발이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함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남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은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요즘은 이름에 호적에 빨간 줄이 안 그어집니다. 빨간 줄은 일제시대에 그어졌습니다. 요즘은 호적에 감옥에 갔다 와도 빨간 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 기록되는 곳이 있죠.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보고 죄수들까지 관리하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부유하고 얼마만큼 가난하냐, 혹은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느냐, 혹은 얼마만큼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연봉이 많고, 혹은 나는 내 삶은 왜 실패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나를 높이고,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거기에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이렇게 상하를 살펴보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장소는 광야예요. 도망자예요. 근데 사울은 왕의 자리고 왕궁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떠나요. 그의 삶은 부여하고 모든 권세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텅텅 비어요. 깡통처럼. 그러나 비록 광야에 있지만, 도망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점점 더 함께 하세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가난하고 싶어 해서 가난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평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메인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대배우 브래드 피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도 이 배우가 유명하니까 안젤리나 졸리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혼을 하고 뭐 애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배우니까. 왜 뉴스가 나왔는가 했더니 그의 절친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에 브래드 피트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서 어떤 기자가 이제 올린 거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이제 조명이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은 그 사운드 가든이라고 하는 록밴드의 리드 보컬입니다. 크리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가 1990년대에 그래미상까지도 받았어요. 미국 최고의 상이죠. 가수의 최고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죽었느냐? 그날도 전국 투어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멋지게 했답니다. 멋지게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날 밤 자살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는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 울부짖는 그 함성, 그 인기는 그 순간뿐이죠.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 허탈함은 그 무엇보다도 더했던 것이죠.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일의 성공과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길, 오늘 내가 인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요셉처럼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도리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도리어 내 몸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좋고 친구가 많고 찾아갈 곳이 많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을 때, 어디 내가 의지할 때가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때가 되고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늘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고 또 평안하고 부유할 때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또 책임 있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즉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고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상상이에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 노예로 팔려온 내가 산 순간부터 보디발이 그 요셉의 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을까, 알았을까?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을 뭘 보고 얘기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째는 성실함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실함.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내 자식 빼놓고는 다 싫어요. 내 자식이니까 성실하지 못해도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자식이나 사원이나 세상의 사람 중에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실만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없어요. 시간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실을 기초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얼굴과 그리고 삶의 태도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과 삶의 태도. 노예면 많이 기죽고 늘 어둡고 그리고 인생이 그의 과거가 침침하니까 그의 마음도 어둡고 늘 비관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과거에 비해서는 그의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환했어요. 어깨는 늘 펴고 당당했으며 그리고 삶의 태도가 너무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창조적이었어요.
무엇이든 과하지 않았어요.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욕심 없이 자기의 삶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함도 있었어요. 삶의 경계를 지켰어요. 또한 이걸 상상해 보았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요셉은 불평할 만한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인생이 꼬였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 불평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요셉이 이 정도인데 그의 삶을 불평해도 이해가 가잖아요. 한탄을 해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줄게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불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까지 꼬일 수 있었겠죠. 환경이 꼬이면 인생도 꼬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리고 신앙은 꼬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환경이 꼬인다고 신앙까지 꼬이지 마세요. 환경이 꼬인다고 마음까지 꼬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에서 그 신문 기사에서 이런 것을 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제가 옮기려고 준비를 했는데,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그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의 과거를 알잖아요.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근데 이번에 5월 20일 날 한 뉴욕의 한 칼리지에서 그 졸업 축사를 해주는데요. 마치 신앙 간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방송국을 전전하던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꿈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더니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마쳤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보디발은 누구냐면 애굽의 2인자예요. 세계를 다스리던 주전 15세기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한눈에 한 어린 청년이 진실한지 가짜인지, 아니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금세 알아보는 거죠. 사람을 볼 줄 아니까. 아무래도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보디발의 집이 컸을 텐데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아침을 먹으러 제가 다녀오는데, 가다가 저 MBC에 맞춰져 있어서 들었는데, 이준희의 그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그 코너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 필름을 주름 잡던 이 코닥과 이 후지가 있었죠. 옛날에는 뭐 디지털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 1위는 코닥이었고 2위가 후지였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길을 갈까? 결국에는 1위를 달리는 코닥은 이제는 한마디로 파산 신청을 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지는 살아났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코닥은 1970년대 디지털을 좀 하려다가
그래서 디지털화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소니에게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갈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후지는 뭘 고민을 했냐면 질문이 달렸어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코닥은 핵심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길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 후지는 핵심 사업을 포기한 방면에 핵심 전략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필름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그것 가지고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좋은 성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그 제약의 약을 만드는 일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후지가 그 필름 사업의 매출은 전 매출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마 요셉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후지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정한 복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신으로 인해서 남들도 행복한 것,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복의 통로이지. 자기는 잘 사는데 가족들은 불행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들이 나만 행복하고 구역원들이 불행하다. 안 되는 거죠. 요셉으로 인해 주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해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흉년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더 나아가 요셉으로 인해 그 흉년의 때에 형들이 찾아와서 그 형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70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람셋에 데리고 와서 400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이 되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기초를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요셉처럼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복덩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달 소통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의 소통,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 오늘 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